할렐루야. 4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절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은 강도 같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 강도 같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인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죽음을 위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나 사고 혹은 늙어서 혹은 또 죄로 죽는 그런 자기 죄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죽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죽음의 절정, 곧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음에 떨어지게 된 죄악 전체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무거운 힘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멋진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려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천성적인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천성,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자신을 높이려는 그 천성에 오염된 새로 생긴 더러운 천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구약시대에는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지요. 그 교만한 죄악을 매일 씻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제사는 우리의 교만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었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은 그 제사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얼마나 값진 예물을 드렸는가로 따라서 자신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겸손히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강도입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은 거예요. 강도질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회 일꾼들의 역할은 그 역할을 받았다는 것조차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강도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자랑하시고 싶었던, 그래서 자랑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 기억하시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신자들이 이 욥의 모습에 감동하고요,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동했기 때문에, 본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너무 많이 갖게 된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때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이었다가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강한 존재, 세상의 것으로 당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초라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전쟁에 지고 거저 주신 왕권과 부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전쟁이 터졌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지 않으시면 안 받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에 향한 철저한 신뢰가 그에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었죠.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일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무려 2번씩이나 도망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도망했다가 미친 척하고 망신당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600명씩이나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처사죠. 그래서 다윗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군대,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8절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봉착을 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한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다윗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불신하여 전쟁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 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울이 전쟁에 치일까봐 죽을까봐 벌벌 떨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죽었을 때 사이비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다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이런 결정을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행동이 순수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요동하겠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막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도 하나님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증거는 두려움입니다. 그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증거, 두려움. 두 번째는 박수무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죠. 박수무당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았죠.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욥의 때 사탄이 나타났는데 마음대로 욥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발람의 때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탄이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뜻을 전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전쟁에서 지고 너와 네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사울은 파랗게 질려서 먹을 힘도 잃어버렸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자기 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기에서 벗어나 결국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입니까?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가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의 근본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빨리 쟁취하려고 발버둥친 적이 다윗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을까 봐 두려워했었죠.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왕, 주인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절정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독립심, 우리의 욕심,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이 무법한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강도와 같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 했던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소유자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강도 같은 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겐 중심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중심이 있기를 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복을 거두어 가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은혜가 우리 평생 누리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특별히 성금요일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강도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며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 절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 놀라운 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